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을 또 귀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발걸음이 되는 찬양과 경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윗의 참된 고백처럼 주님 앞에 경외하고 회개하는 영으로 세워주셔달라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우리 가슴에 손으로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나를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선한교회 청년부, 고등부, 중년부와 하나님 앞에 오래 반드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 예배체 될 수 있도록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차세대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내가 나의 영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목소리로
2024년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선한 교회 큰 비전 축복이 우리 차세대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뜻대로 거룩한 영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단단한 결단과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주의 교조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교회란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 성령 안에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2024년 신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안에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공동체가 되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능력을 오늘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공허한 가슴을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9장 부르신 다음에 김명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귀에 얻으고 말지니 지금 눈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올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해에 아픈 상처가 있었다면 이제 싸매 주시고, 잊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해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를 전가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손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거룩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게 모든 가족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소년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를 주관하셔서 참석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교회의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전해지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온 교회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불붙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찬양, 음향, 식당 안내 등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다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비교적 짧은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신들의 진정한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실 선생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쫓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각자는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장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제자 4명을 부르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는 모두 12명인데 왜 그들 모두에 대한 만남의 장면을 기록하지 않고 왜 5명에 대한 기사만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았을까? 왜 12명이 다 중요할 텐데 왜 5명만 기록을 해놓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의 묵상의 하나의 제목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부르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사람의 어부 그때 부르실 때 했던 뒤에 그들을 부르시고 나서 했던 말씀이 있죠. 뭐라고 했죠?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당시 초대교회 때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 지하의 굴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벽화도 있고 글도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익투스가 뭔지 아시죠?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그것이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뜻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 익투스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교인들은 그 물고기 표시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그런 암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어부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넣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넣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느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레위는 또 왜 부르셨을까? 이건 왜 썼을까? 그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 레위 이야기만 여기 적혀 있을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라고 써도 되는데 거기에 무슨 단어가 하나 껴 있습니까? 다시. 이런 단어들을 잘 묵상해 보면 아주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그러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신 사건을 다시 나갔다는 얘기를 하면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나간 사건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앞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나가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 여기서 사람들 가르친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사람을 가르친 이야기, 많은 무리가 나왔는데, 큰 무리가 나왔는데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다시 바닷가에 가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 이거예요. 또 지나가시다. 이거 제가 왜 또 자에다가 빨간 글을 해놨는지 아시겠죠, 이제? 또 지나가시다. 그럼 앞에 지나가셨던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지나가시다가 누굴 봤습니까? 앞에 지나가시다가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다음 배 안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를 보았던, 지나가시다가 보았던 그 사건을 지나가시다 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나가시다. 또 어디를 지나가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죠. 또 어디를 지나가셨냐면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현장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셨어요. 누구를? 천사를 통해서 보냈을 수도 있고 사도들을 보냈을 수도 있고 누구를 보냈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는 현장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또 지나가시다.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마가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 당신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부르신 부름. 또 지나가셨다. 아니 거기 지나가신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안 되고 이 지나가심이 나에게도 오셔서 나를 보시고,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 이 보시고는 그냥 단순하게 보다라는 단어보다 꿰뚫어 보다, 그 다음에 깨달아 알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캐치하셨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알페의 아이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보셨을까요? 아니,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을 뭘 보셨을까를 또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죠. 뭘 봤을까?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역사, 배경들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가버나움, 이들이 있었던 장소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애굽이라든가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어떤 통로의 첫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경계 지역으로 그때 분봉왕들이 있었는데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 거기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넘어오는 거기에 가버나움의 첫 성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뭐가 있었냐면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이 있었는데, 세관이 오늘날처럼 여러분 공항에 무슨 세관 오피스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초라한 그냥 이렇게 좌판 같은 것을 올려놓고 거기에 장부책 이런 것을 기록해 놓고 했었던 세관일 것입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뭐 느끼냐면 레위는 공무원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세관에 앉았다. 이 앉아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섭리하다, 이런 단어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세관에 셀이 혼자 있었을까요? 여러 명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당시에 여러 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들은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회적으로 흉흉한 때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호위하는 군인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세관에 앉아 있다,
이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레위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세리장일 것이다. 세리장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 세리장 얘기 나오는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세리장일 것이다. 왜?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한가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바쁜 사람,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막 삶에 지쳐가지고 막 있는 사람. 오늘 레위가 그 석이 앉아 있었는데 어떠한 표정이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공허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당시에 세리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기와 똑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창기 취급을 받는 게 얼만큼 모욕입니까? 그런데 이 세리도 똑같이 창기랑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할 때 너희들이 그러면 세리보다 난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를 들은 말씀들을 보면 당시의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어땠을까? 벌레 본 것보다 더 심하게 아주 징그럽고, 저기 세리 있다 그러면 돌아가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세리하고 밥 먹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는, 심지어 당시의 세리들은 어땠냐면 유대인 공동체에 참여할 권리가 박탈됐고 증인도 설 수 없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 비참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잔치를 베푼 장면을 보십시오. 돈이 많습니다. 왜요? 세리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유대 문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세리는 당시에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세리는 지금 로마에서 임명한 그 세리, 그런 사람들은 비교적 쉬운 세, 받기 쉬운 거 있죠. 그 인두세 같은 거, 사람 한 사람 매기는 세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요즘 말로 하면 뭐 주민세 같은 거죠. 사람 보면 그냥 내라. 이런 국세 성격은 그 로마인들, 주로 이 관원들이 돈을 받았고요. 그거 말고 간접세, 통행세라든가요. 그 어업을 하는 그 어부들이 있는 곳이니까 어업세라든가, 물품을 통관하게 가져올 때의 통관세라든가, 이런 세금들은 누구한테 받게 있냐면 당시에 있는 부자들, 유력자들한테 그 권리를 양도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렀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다는 얘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걷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걷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돈을 걷기 위해서 누구를 임명했냐? 로마 국세 같은 직접세는 관원들을 통해서 받고, 간접세는 이 세리라고 하는 또 다른 세리들, 그래서 그 권리를 양도받은 세리들을 임명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게 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1년에 내가 바칠 세금을 미리 선납합니다. 국가로 미리 선납해요. 부자가. 그 선납을 하고 그 가운데 네가 얼마를 더 걷든지는 나는 상관 안 해. 그런 권리를 이양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걷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정치권에 뭐 공천 받으려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나가가지고 이권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요즘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공천원금 내고 가서 그 공천원금을 그 현직에 있는 동안 다 받기 위해서, 그래서 권력하고 이 재정, 그 경제하고 결탁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만일 그런 거와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을 내고 그 권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받으려면 요즘 같은 경우에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크리스마스 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신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잖아요. 용역
하시는 분들, 그분은 뭐 실력 행사는 안 하더라도 괜히 당시에 그런 부자들은 개인 사병을 고용해서 그런 군인들하고 같이 다녔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취급하고 욕 먹는데 누가 길을 가다가 돌 던지면 맞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활보하고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 레위,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레위하고 마태는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가 기록한 사람, 그 자기는 마태로 개명을 했으니까 마태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레위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레위, 그 사람이 세관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음식을 집에서 잡수시는 잔치자리예요. 잔치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그들이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갑자기 여기 나를 따르라 하는 단어는 그냥 일순간 한 번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부터 이 헬라어는 현재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을 지금 한 번 따르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어나 따랐다. 일어나,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일어나 할 때 단어가 지난번에는 에게이로 말씀드렸죠. 여기는 아니스템이 부활의 단어를 쓸 때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이 마태가 세관에서 레위가 세관에서 자기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는 다 버려두고 쫓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도 포기하고. 왜요? 예수님이 그를 보셨을 때 그의 뭘 보았냐면 공허함, 아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보고 싶지만 볼 수 있는 군중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데 누가 그에게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공허함을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저는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송 가운데 구주께서 부르되 그 어려운 막 이렇게 콩나물 막 이렇게 복잡한 걸 왜 불렀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허함,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의 고단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들도 그것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나를 따르라. 레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공허하지?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일어나 나 따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따라. 최면술사로 그냥 뭐 최면 걸어서 일어나 나 따라라 그랬더니 졸졸졸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목이 이럴까요?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알아주시는 선생님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잔치가 벌렸어요. 이 잔치는 무슨 잔치일까요?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을까요? 송별식. 이제 그만두잖아요, 세리. 지금 송별식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거예요? 취임식.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여 있습니다. 송별식이면서 동시에 이 취임식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한테는 이임식이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입회 환영식이 되겠죠. 이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누가 죄인인가? 예. 지금 많은 세리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죄인들 누굽니까? 자,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예수님 알고 제자들 알아요? 많은 세리들, 그게 동료들이었을 것이다. 이해가 됐어요. 죄인들 누굴까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굴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창기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세리들이 잔치했다니까 기생들이 와갖고 파티를 도우기 위해 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도 옆에 파트너를 앉혔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한 단어는 누가 붙인 단어죠? 예수님이 붙여준 단어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붙인 단어입니까? 당시에 세리를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시의 사회, 당시의 율법,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아주 낙인을 찍었던 것이죠. 세리, 죄인이야. 그럼 여기에 두 부류의 세리 및 죄인들 어떤 것이냐?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세리는 그런 공적인 세를 받는 사람들, 이 죄인들은 뭐냐면 그 권리를 양도받아 갖고 세를 받아 먹었던, 똑같이 세리 취급받았던 그 죄인들. 유대 민족을 이방에게 팔아넘기고 자기의 치부와 재산 형성에 지름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던 그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 논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왔다고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오늘 많은 경우에 누가 죄인인가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누가 죄인이지? 누가 죄인이라고 결정하는 거지? 율법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율법을 어긴 사람들,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들로 이렇게 캠핑 가고 놀러 간 사람들이 죄인일까요? 그건 종교적인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신 죄인은 누굴까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죄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메시지를 하면서 율법이 말하는 죄인, 물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을 안 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안 지켜서의 죄인이 아니다. 여기 범법자들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범법을 했습니까? 범법을 했으면 로마가 그냥 뒀겠습니까? 범법을 한 게 아니라 이들은 당시의 법에는 합당한 일을 했지만 종교인들이 봤을 때 그것을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죄인으로 말했던 것처럼 누가 그 사람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고 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나와 관계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레위, 마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쫓은 그들은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그분의 열심이 나를 오늘 만들어 가는 것이죠. 나한테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의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 이 이야기를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목사님, 목사님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 짓는 거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내가 죄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화부터 납니다. 누가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것은 제가 원래 죄인이라 부족한 게 많은데 뭐가 또 문제였나요? 알려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이래서 많이 다투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잘 안 하셔서 저도 잘 안 합니다만은 이렇게 잘 이해 안 될 때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 배척하게 돼 있어요. 저도 말씀을 듣다가 이 이야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야 성출아, 너 죄인이잖아. 너 부르러 왔거든. 근데 너 한 번 그렇게 해서 너 구원 받아서 물론 내가 죄를 다 씻었지만 너 여전히 부족한 게 많잖아. 너 늘 나와 동행해야 되잖아. 네, 맞습니다. 저는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구원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의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죄인임을 잘 모를 때 한 번 회개를 해서 한 번 다 씻어서 나는 다 더 이상 씻을 게 없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세례는 그 부르심은 그 자녀됨은 여전히 유효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손을 씻고 날마다 발을 씻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은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의 신선한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시의 식사는 가족을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안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도 식사 안 합니다. 가족들, 내가 당신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식사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함께 식사했다, 식사. 유대인 공동체는 식사, 그등 못 먹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식사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가족으로서의 함께 식사하고 나눔을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과 식사하십시오. 여러분하고 주님하고 같은 가족으로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그 만찬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시오. 부부끼리 두 분이 식사하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식사 자리에 주님과 함께 식탁을 가지십시오. 직장에서 일하실 때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된 저희들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의 대가를 치르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선 죽고 하나님에 대해선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헌금 기도와 축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건강, 저희들에게 주신 관계들, 저희들에게 주신 일터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의 일부분을 하나님 공동체에 사용되도록 헌금하였습니다.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 되었고, 열심히 일해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허탈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역경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그리고 관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지켜주시며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과 지혜, 물질,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 공동체에도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저희 공동체가 정말 이웃 공동체, 이웃 사람들에게 소용되는 그들에게 유익한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죄인 가운데 부르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경영하는 일터와 저들의 모든 관계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